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율법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내용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범죄한 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간단히 잠깐 빠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가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깊은 죄로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바로 잡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이제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탈골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뼈를 다시 맞추는 일 또한 이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치유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이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준다고 하여서 자신이 잘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누구도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자신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로 잡아줄 때는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들, 죄를 서로 바로잡아주고 돕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바로 세워주고 돌보는 것, 이것은 또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돕는 사람의 옆에 바짝 붙어서 그의 입장이 되어야 짐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 이웃의 짐을 지려면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이해한 뒤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대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또 각자의 몫의 짐을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해야 할 바를 하고 또 스스로 칭찬해 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은 자신에게 그냥 스스로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남에게까지 이제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남에게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이제 생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짐을 져야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절제하는 짐을 그리스도인들은 져야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이제 또 사랑의 실천이고 또 공경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재정 지원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인 교사에게 주는 사례 또한 이제 교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여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도록 한다면 제자는 더욱 양질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교사 또한 더욱 양질의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하게 헌금하는 것 또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랑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싶은 만큼 내면 됐는데 일부를 내면서 전 재산을 다 내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은 결국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에 심어야 합니다. 겉으로 성령으로 심는 척 한다고 성령에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성령에 심어야 그로부터 열매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한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파종을 하면
싹이 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싹이 제대로 크고 있는지, 씨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아니면은 씨앗이 잘못됐는지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일을 끝까지 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변화된 공동체를 보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청결해지는 것, 또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 이기심이 줄어드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 쌓여야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교회 공동체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할 때 먼저 믿음의 식구들을 신경 쓰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볼 필요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그 사랑의 실천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신앙 공동체로 오게 된다면 그 이웃은 신앙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울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다.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죄를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귀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귀한 열매를 외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